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3조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은 4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안드레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번스타인의 열렬한 팬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케스트라 저 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번스타인의 답이 뜻밖이지만 명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2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1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으로 2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라고 하는 사람, 빛나는 주연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주연과 같은 열정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러한 조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연이 빛나는 주연이 되려면 주연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진 곳,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면서 주연을 받쳐주기 때문에 주연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빛나는 주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조연들도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조연들 때문에 주연들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주연급 제자 이렇게 들라면 가장 먼저 베드로라는 사람을 듣겠고,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들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도 그 세 제자만큼은 항상 같이 동행해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조연급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제자인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드레는요, 최초의 제자라는 뜻에서 프로토크레토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원조 제자,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고작 3차례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안드레는 그야말로 원조 제자인데 주연급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화려하게 드러나고 빛나지는 않지만은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드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묵묵히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안드레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뭐 무슨 건설업자가 돼가지고 다리를 신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연결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안드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되게 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출발점, 그게 바로 안드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없었을 것이고, 안드레가 없었다면 하루에 3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벳세다 들녘에 모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려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 소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표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가진 그 소년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갔는데 그때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드레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안드레를 거친 이유는 안드레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온화하고 뭔가 잘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안드레를 찾아갔고 안드레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서 알리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쭉 이 세 차례의 내용을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연결해주는 중매자 역할, 중개자 역할,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다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중매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이렇게 중개자의 역할을 잘했을까? 다리 놓는 역할을 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안드레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40절에 보면 거기 안드레라는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있죠. 40절 말씀에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는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자기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는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신반의하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저한다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슨 우등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에게는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 놓는 역할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리를 놓아주려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만 온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로서 유명한 선교사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선교 도중에 중국 선교를 함께 펼쳐갈 새로운 동역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를 내니까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면접을 하면서 지망생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또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선교 현지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묻기를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사랑하기에 나는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의 다리를 놓으려면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안드레는 저런 사랑의 사람이었다. 또한 안드레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드레는 조용히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헌신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드레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 있었던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 60년 그리스 파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양손에 못을 박아서 순교하지 않고 끈으로 묶어서 그 끈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는데 그 이유는 고통을 더 오래 힘들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서히 순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헌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 도시에 또 안드레를 자기들의 그 수호성자로 받들고 있는 곳도 많고요. 특별히 스코틀랜드는 안드레의 그 시신 일부를 가져다가 안치를 하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이름 전체를 성 안드레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신을 버려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시간도 뺏기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드레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안드레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드레처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몸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드레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오늘날도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구원에게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한 철저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